저는 첨단 게라시교에 부임한 후 1년에 2차례씩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기독교 서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추천해 드린 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에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 그리고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그리고 2023년에는 강홍상 교수님의 구원론, 그리고 조연삼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자로 우리가 쭉 나눠왔습니다. 강홍상 교수님의 구원론은 전문적인 신학 서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책 읽기 대신에 교수님을 초청하여서 말씀 사경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은 하용조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서 많이 읽어보았는데 큐티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릴 때 좀 2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큐티를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목사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험 위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책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큐티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소화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실천하기에는 너무 깊은 성경 공부라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선택했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보면 매우 쉽고 간결하게 쓰여져 있어서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한번 쓱 읽어보고 접근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책을 잘 읽어보시고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신앙 성장 무브먼트를 진행해 갈 건데요.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은 또 신앙 성장반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네, 신앙 성장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성장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할 만한 상황은 오지 않아요. 그냥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이 이제 도가 텄어, 나는 이제 완전히 성장했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태도로 나는 성장해야 된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순간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아무리 잘 지내왔다 하더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치기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영적 전쟁터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종말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요, 현재의 교회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 이기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탄 사이의 전쟁,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고 너 이 선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첨단 게라시 교회에는 화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해주실 때를 가끔 들어보면 오늘도 신천지를 만났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은 중학생인데 LC타워에 있는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원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단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오늘 신천지를 만났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말을 섞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LC타워입니다. 쌍암공원입니다. 길거리입니다. 학교,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탄 마귀는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 사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진리 반대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 운동을 하시는데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즉 사탄이라고도 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귀신들을 부립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라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귀신들을 부리며 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입니다. 집회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수시로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주일날 매우 빠른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셨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옆좌석인데 이제 자기의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옆좌석의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길래 자기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느냐?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인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망하기를, 모든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숭배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몸은 움직이지 않고 뭔가 우리의 영혼만 움직이는 전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일까? 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드리면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진리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뱀이 다가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이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뱀을 싫어합니다. 저는 뱀이 오면요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죄를 짓기 전에 그때는 이 동물들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렸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뱀이 다가오면 아담과 하와는요 귀여웠을 거예요. 매우 좋았을 거예요. 너 왔구나. 우리가 요즘에 개하고 고양이 이뻐하듯이 이렇게 막 뱀을 이뻐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뱀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경계할 만큼 나를 얘가 공격하겠는데, 얘가 나를 넘어뜨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뱀이 올 때는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짐승인데 라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와서 이 왜곡된 생각을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이상한 생각을 하나 탁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서요 괜찮기도 하고 안 괜찮기도 해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건 괜찮고요 어떤 거는 안 괜찮아요.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가 은혜 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불만 할 법한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는 게 어딥니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신방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별일 아니거든요. 진짜 별일 아닌데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말, 별것도 아닌 어떤 생각, 누군가가 봤던 어떤 시선,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봉사도 오래 하셨고 분명히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인데 굉장히 왜곡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에요. 결국 생각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쟁은요 전혀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쟁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그 미래가 다 그 전쟁에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육적인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붙드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놓아버리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붙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열심을 다하여서 붙드는 것이 바로 경건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하듯이 신앙에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시다류한 전시소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시다류한 전시소류혈. 어떤 뜻이냐? 오늘 내가 흘린 땀은 내일 흘릴 피를 대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만 하면 제가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한데 내가 말씀 많이 읽어야지,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은요, 우리의 경건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요,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많은 시간 일해도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귀찮아도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우리의 영적인 질이,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노력이 뭐냐? 경건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용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혹시 영성훈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성훈련을 참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검색해 봤더니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엄청난 책들이 나오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요, 일반 종교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쓰이느냐? 로마 가톨릭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면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일반 종교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은요, 신비한 일을 말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 영성이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성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인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소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영성이라는 말로 살짝 포장해서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일반 종교 요소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 중세시대의 수소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와서 지금 소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걸 소개했는데, 한 분이 관상기도라는 것을 한국에 도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관상기도라는 것을 들여오셨다가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관상기도가 뭐냐면 중세 수도원적인 영성훈련입니다. 관상기도에 따르면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침묵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무념무상의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념무상의 상황에서 뭔가의 어떤 상황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어떤 상황,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황홀경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상기도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몰아지경의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우리의 자아를 놓아버리는 어떤 상황에, 이런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말이고요, 세베이아라는 말은 존경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뜻에서 경건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시민의식이 투철했다는 말입니다. 선하고 명예로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오면 이 충성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다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했지만 오늘 해야 되고 내일 해야 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영적으로 건강했다고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일 또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연단과 이 경건의 연단을 나누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운동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짐에 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짐에 간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경건을 연단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김나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김나지움입니다.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김나지움을 학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머리 지식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체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에서 무엇을 했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예전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체조, 권투, 레슬링, 검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키우는 것입니까? 군인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운동하면서 어떤 때는 권투도 쓰고 어떤 때는 레슬링도 쓰고 검술도 쓰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연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김나지움입니다. 그런데 몸만 튼튼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키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키가 큰 힘이 센 사람들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들이 지략을 배웠고요, 이 공동체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나지움에서는 그들이 육체적인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 군사학,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김나지움, 연단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그리스 로마의 군인들이 양성되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열심히 단련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은 육체만 강하게 해주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경건훈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훈련원은 무엇을 하느냐? 신학생들이 경건훈련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신학을 배우면 매우 교만한 나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건 생활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3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1년, 첫 해 1년에는 무조건 신입생들은 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깝게 살든 멀리 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그 학교에서 그 모든 경건훈련원에서 하는 훈련들을 잘 받고 3년 동안 또 모든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매일 채플이 있거든요. 매일 예배 훈련, 그리고 전도 실습,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목회자들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첨단 게라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 스스로 저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의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저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병들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진단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 아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의 말이 잘 신뢰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의사가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침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헬스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PT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헬스 트레이너가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죠. 제가 살고 제가 건강해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건강하게 저의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연단하라, 너를 스스로 연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 가지 훈련도 있지만 그 훈련에 다 참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경건의 연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새벽 기도와 큐티입니다. 만약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수 있다면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뭡니까? TV를 탁 켜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들이 흘러나오고요, 만약에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덤벙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버려요. 그러면 어느덧 저녁이고요, 어느덧 하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어떤 다른 쓸데없는 소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듣고 싶다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쓴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원리입니다.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동영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새벽에 동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났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경건 훈련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큐티 훈련을 받으셨다면 새벽 기도와 큐티를 병행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큐티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들어보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큐티 책자를 일부러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자들보다 매일 성경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좋은 책자들이 있어요. 많은 책자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으로 통일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큐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새벽 기도를 하셔도요,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이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왜 큐티 생활이 중요한가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설득이 되실 거예요.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아 먹는 말씀 중에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혹은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활동입니다. 이 큐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되었던 경건 훈련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주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주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진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큐티 운동입니다. 이들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느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네, 경건의 시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하면요, 몸이 매우 아픕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등산에 갔다 왔는데 안 쓰던 종아리가 막 매우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하면요, 몸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면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막 급변하진 않습니다. 막 엄청나게 갑자기 변하진 않지만 우리의 몸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한다고 큐티한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내적인 영적인 근육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면역력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 참아내지 못하던 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전보다 더 확실한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경건 훈련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내가 어떠한 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묶어 놓으리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메어놓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리라 라는 것이 경건훈련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우리를 경건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대충 살아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게 하는 이 모든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진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2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육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또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간사하게 올 때 주님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아름답게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올바로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의 모든 진리 반대 운동이 다 아버지 정책적으로 막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이 땅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며 경건의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해감을 통하여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시작을 할 때 주님으로 시작하며, 어떤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아뢰며 믿음으로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